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11월 1일 감리교 총력전도주일 홍보 영상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도 부르는 인명 구조의 한계의 시간. 사흘째 찾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무엇보다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 안에 응급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한데 화재 대피 골든 타임은 5분. 이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대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보에 동봉해드린 이 전도 결심 카드를 잘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제 기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안내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앞에 자막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상처받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좀 무거운 의무감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꼭 11월 1일에 한 명 꼭 데려왔는데 난 데려올 사람도 없고 부담되어지는 그런 의무감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이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무거운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전하는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 했잖아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못 듣고 못 들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어차피 들어도 소용없어라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못하는 거죠. 한 명 데리고 오지 못하게 전도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입이 있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말씀을 드렸듯이 자라기도 하고 또 시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순옥 장로님 남편 우리 일부 예배 때 계속 오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분도 뭐 불교에 심취한 건 아닌데 신장로님이 꼭 예배 가려고 하면 불경을 그렇게 틀어놓으시고 마다바냐 막 이러고 막 못 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문 잠가버리고 또 여기 집이 바로 앞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막 방해 부리시고 이랬던 분인데 저랑 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것인지 저랑은 그런 어려움 없이 지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 제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양복을 딱 입으시고 우리 목장로님처럼 양복 딱 주일날 아침에 또 저분 또 반야신경 유행을 이랬더니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갑자기 또 그렇게 한두 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또 아마 누구보다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일부 예배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예배 잘 들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되어지는 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고 뿌리고 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나 다시 뿌리고 이 눈물과 또 기쁨과 또 슬픔과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교차하면서 이루어진 열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저거 낼 사람 없어요 해서 안 내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 말을 한 사람, 또 할 사람을 적으셔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명단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할 테니까요. 11월 1일에 모두 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니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 한 주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뭐 갑자기 내가 저거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생각하시라 했으니까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 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시는 걸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영혼 꼭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꼭 전도합시다. 아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인 것이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우리 새 가족들 우리 계신데 로마서 8장은 꼭 읽으셔야 돼요. 새 가족 우리 나중에 새 가족 또 훈련도 할 거고 또 1:1 제자형을 하신 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사람 또 성경 40일 또 TD까지 갔다 오셔야 될 쭉 제자 훈련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신앙에 또 교리의 모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됐으니까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의 얘기겠죠. 1절부터 11절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가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좀 심화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낭만 속에 살고 있지, 너 육의 사람으로 살면 이러한 세상 속에 살 수 없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이 모습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참음과 인내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참음과 인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게 그거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조금 세밀하게 한번 이 강조를 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 참음은 어떤 모욕, 어떤 불편, 분노 이것을 우리가 즉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그런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죠. 근데 인내는 어려움과 어떤 그 시련,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힘을 인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음은 어떤 순간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인내는 조금 더 긴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참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내는 뭘 다스리는 것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참음은 뭐라고요?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는 뭐라고요? 시간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는 너 감정을 좀 다스려라는 얘기일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거는 시간을 좀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법정에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판결하신다면 그냥 바로 1심이 아니라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선한 것 하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면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올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참음 내게 아니라 성령,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거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내에 대한 얘기, 참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책 하나를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설교 말씀과 또 주제를 차용을 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의 학사 나오고 또 의학 박사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제 스캇 팩이라는 분인데 처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전공 살려서 사람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 군의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막 다 임상을 했던 사람인데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한계가 있을까?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또 종교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한번 이렇게 본 거죠. 성경도 읽어보고 또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 보니까 다 상담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예수님 또 상담 가시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내려오라. 그것도 만남이 라포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이분이 정신의학 박사인 이분이 성경을 탐구하다 보니 그 막혔던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분이 이건 영적 부분과 결합을 시켜야 정식 분석학이 이어지는구나. 난 여기까지였는데, 하버드까지였는데 기독교적인 성경관이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미해결했던 많은 문제들이 성경적인 걸로 해석하니까 분명 사람들도 상담자들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고해다. Life is difficul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돼요? 우리는 life is good이다라고 얘기죠. 어디 상표죠? LG전자. LG전자 life is good 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life is good이 아니라 럭키금성이 이제 LG인데 얘네들이 슬로건을 life is good이라고 해서 LG입니다. 그래서 웃는 표정이죠. 이렇게 LG. 근데 이분은 정신 분석학자이면서 군의관이면서 하버드 낸 분은 아니야. life is good. 아니야. life is difficult. 어려움이야, 고난이야. 역경이야, 시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맞닥뜨려자는 거죠. 이게 또 정신분석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싫으니까, 모르니까, 하기 싫으니까 피해버리자. 아무런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정신 분석을 해보니 정신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니 그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잘 해결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 보니 잘 되어지는 케이스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 내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고통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이 세상 그렇게 못 살았지 않았어 라면서 그 고통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 미루기. 뭐 괜찮아, 더 좋은 게 생겨, 이런 게 아니라 내 즐거움을 좀 미루고 그 고통을 좀 받아들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두 번째, 책임을 스스로 지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남편 때문이야, 내 가정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거기에 진실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균형을 잡는 거죠. 어디 치우치지 않고. 내가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고통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간, 정신, 신체 모든 부분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의 부분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정신적인 또 기독교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현상들이 필요한데 나의 어떤 이런 훈련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아닌 제3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것을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밖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 성령님의 개입하심이겠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이제 성령님이라는 파라크레토스,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내가 하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이 책에 얘기되어지는 여정과 닮아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넣으셔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려운 말씀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죽여야 될 것은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씀 같죠. 근데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는 신학교에서도 전공자가 있을 정도로, 로마서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깊이 들어가고 잘 보면 너무나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고통은 싫어, 나는 오직 좋은 것만 있을 거야, 교회 다니면 맨날 축복만 있을 거야. 아니,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으로
몸의 행실, 육으로 살고 싶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세상에 어떤 동요되는 그것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스카페가 얘기하는 자기 통제, 정신적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평안함이라는 가짜의 안전망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죠. 그 기둥 세웠다고 안전합니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과 조율해 나가면서 성령을 따는 삶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밤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새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요. 근데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라지 다 뽑을까요? 안 돼. 가만히 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돼. 그래도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둘 다 함께 자라게 놔둬.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또 지금 이거 뽑고 저거 뽑다가 다 망쳐. 저도 여기 텃밭 옛날에 뭐 하려다가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뭔지 그냥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안 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잡초이고 뭐가 화초인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둬. 나중에 자라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그 열매의 줄기가 호박 줄기인 거지. 그 잡초는 아무것도 안 자라거든. 그때 뽑아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저 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나를 찌르는 상처 주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 다 뽑아주세요. 하나님 뽑지 않으신다니까. 그 악에는 어떤 부분에서 형통하고 의는 좀 어려워지는 이런 고통받는 모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15절에 그거 나와 있으면 들어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은연중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헌금을 빼먹어서 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닐까? 오늘도 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딴 데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려서 이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또 이게 사고 나든 아프면 내가 교회 안 가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두려운 종의 영입니다. 어떤 인과응보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이렇게 보는 어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가기 때문인 거죠. 겉에 있는 가라지에 대한 것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내 아픔, 내 어떤 고난, 이것이 억누르는 거예요. 억압적인 그런 심리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목사는 항상 경건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의 자식들은 더 경건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야. 또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숙장이 말이야,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말이야, 이러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여겨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억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나 심리적인 억압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외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러지 않은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 마음의 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골든배 아이들 1등한 애들, 2등한 애들 다 목사님 자녀인 거 아시죠? 저도 목사님 자녀이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받았죠. 야, 네가 목사님 아들인데 1등 해야지, 성경에 관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애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목사님 자녀인데 성경 시험 나가고 싶지 않아. 근데 야, 너는 말이야 목사님 아들이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또 창피해요. 이런 게 심리적인 억압이에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왜 아이한테 이 심리적인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이 꿀이라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놓잖아요. 성경이 닳고 오면 말씀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촉감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진짜 꿀을 발라 놓는, 그래서 아이야 이 말씀은 꿀이야라고 했을 때 그거요라고 생각. 진짜 꿀은 아니지만 정말 꿀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처음부터 그 꿀을 알려주지 않고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운 종의 영과 또 심령의 압박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울증, 분노, 무기력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신음하고 왜 맨날 눈물입니까? 왜 맨날 고난의 광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 마지막 막장의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러한 사람을 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이오테시아, 후이오테시아, 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입양의 영을 받. 그러니까 너 이제 입양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입양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양에 대한 분들이 전 주변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입양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저 저 입양하겠습니다. 누구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또 정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가정이 된다라는 판정을 뭐 받나 보죠. 그냥 이렇게 뭐 매칭해가지고 나 쟤 좋으니까 데리고 오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또 버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입양에 대한 부분들이 심사가 까다롭고 또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까지 다 되듯이 그 당시 로마에서도 이 입양이라는 것이 엄격하고 장엄한 어떤 법적 선언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라 할지라도 입양되는 순간 그 노예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 아들이야. 이제 노예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빚도 다 탕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부의 합적인 상속을 받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바울이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장로교에서 예정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정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언제부터 나왔다 그때부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입교입니다. 그냥 우리의 등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면 우린 죄인인데 우리 그럴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12절에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땠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을 되게 양자시켜 주셨다라고 후이오테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싸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사람인데 나는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갈 수 없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외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죄인에게, 창녀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뭐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이들에게 다 찾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가족이라는 네트워크에 끌어들이신 겁니다. 일촌 맺으신 거죠. 톡방에 초대한 겁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긴 거죠. 양자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됐죠. 근데 그 양자된 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원래 또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 입양되어진 가족 구성원과 또 함께 되어지는 거죠. 형이 생기기도 하고 동생이 생기기도 하고 오빠가 생기기도 하고 여동생이 생기기도 하는 그 관계, 뭐 이런 것도 아마 입양에 대한 보도 다 보겠죠. 걔가 그렇게 들어가서 잘 살만한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양자 되었다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성별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형제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나누는 형제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영원한 집이 없었던 우리가, 또 우리의 아버지가 없었던, 뭐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입양되어진 편입이다. 그 모든 이들은 다 함께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것이 어떤 품삯 아니잖아요. 품삯은 잘해야 주고 일 메꿔야 하고 뭐 8시간 해야 되고 뭐 20 며칠을 가야 돼. 그래야 주는 건데 또 몇 년을 다녀야 하고.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산은 관계이잖아요. 뭐 몇 시간 아들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임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소망에 대한 원리이죠. 아직 내게 있진 않지만 이미 받은 줄 믿고, 선취 신앙이죠. 선취, 먼저 받은 거예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가 소망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었을 때,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또 뭔가 되었을 때, 당첨되었을 때, 뭔가 또 임명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면 우리가 막 전화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막 기쁨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또 우리 가족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될 고백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까지는 되는데 아빠까지 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은 분명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 또 그러한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뭐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아버지의 달려들은 자녀처럼 아빠라는 것이 먼저 붙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창피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 안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7절에 당혹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정말 아빠, 아버지 정말 이러면서 안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내 영광 가운데 네 상속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근데 하나의 옵션이 있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공동 상속자라면서요, 영광이라면서, 근데 왜 고난은 왜 이 한 문장에 얘는 없어야 될 단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신에 대한 의학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뺀다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 안에서도 이 고난을 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게 고난입니까? 영광만 주셔야지. 그런 것에 18절에
위대한 선언을 함께 해주는 거죠. 우리 18절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두 개잖아요. 영광, 고난. 고난, 영광.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저울에. 근데 우리가 저울에 올려놔봐야 고난이 더 커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려놓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영광이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무슨 영광? 세상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해? 아니면 농촌 지원금 뭐 더 줘?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오히려 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아봐야 소용없어요. 뻔해요. 내 고난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벼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어떤 아이한테, 좀 인지 능력 있는 아이한테 깃털 하나 놓고 또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놓고 이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 있는 애들은 쇳덩어리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깃털은 그냥 얘기에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깃털이야. 영광은 이 무거운 쇳덩어리야. 달아봐. 달아보지 않아도 돼. 그냥 봐도 돼. 근데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시각적으로나 우리 현실적으로 영광은 깃털이요 고난은 쇳덩어리다라고 아주 우리 경험으로 그렇게 굳은 살 박혀 있기 때문에 올려놓을 필요 없다. 이 말씀 읽어도 내게는 적용되지 않다라고 마음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장차 올 영광이 묵직한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방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현재의 고난이 깃털처럼 가볍고 먼지처럼 허공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 편에 서는 거죠. 오히려 영광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 고난이 늘 고난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고난은 고난이죠. 신음은 신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 얘기하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여기서 탄식,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비명 지르잖아요. 저녁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비명 지르면 그건 좀 이상하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 그것은 의사가 그분을 죽이려는, 산모를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받아내는 이 비명이구나. 생명을 잉태할 아주 소망이 가득 찬 산고의 신음이구나라고 얘기하지. 그거 의사가 죽이려, 저 사람 죽이려고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른 고난, 다른 신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 거룩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삼중적인 탄식인데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요. 또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이 마지막엔 성령의 탄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내 고통이 무게가 쇳덩어리야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씀 보고도 싶지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막 쓰러져 있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소망의 합창을 이루어서 피조물의 탄식, 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다.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아파하고 내 고통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여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저 끝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구석진 곳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인내송할 때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이것이 진정한 우리 예배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길,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을 통과한 자,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영광의 길에 서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야기하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 들으라. 귀가 있죠. 왜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잘 들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있고 유혹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가라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그냥 없애주세요 하면 안 돼. 나중에 그 일들이 추수할 때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눈물과 탄식 속에 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한하니 즐거워하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순서를 외워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부터 시작해요. 소망이.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있다니까요. 그냥 한꺼번에 소망 주세요, 기쁨 주세요가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아까 말한 그 시간적인,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리면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깎고 또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아픔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연단이 없는 것에서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인내가, 그 다음에 연단이, 또 그 다음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고진감래가 있을 겁니다. 쓴 것을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죠. 고진감래.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예요. 밤에 우리 야곱 얘기도 보면 차가운 별빛 아래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 지금 매트리스도 아니잖아요. 돌베개에 누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그때는 몰랐잖아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어요. 흔들리지만. 그래서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도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찌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삶도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젖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눈물로 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연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흔들림, 그 젖음, 그걸 우리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그 많은 길들 가운데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길,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탄식하며 그 고통 속에 함께 우시며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 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우리 함께, 주님의 상속자, 주님의 입양자, 함께 양자된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로 가족이 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참음과 인내로 묵묵히 전진해라.
그래서 해와 같이 찬란한 빛나는 그 날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통 뒤에 숨겨진 은총의 힘을 믿으며 이 탄식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장차에 완성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참음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걸어가는, 그래야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기쁜 발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